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1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8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최후의 심판 장면이 펼쳐지는 장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특히 본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일직선상의 시간적 스토리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3대 7중 재앙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심판 과정을 전개시킨 것이 그렇고요. 또한 여자와 용의 추격전, 아들의 출산, 이런 스토리가 스토리로만 생각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원리의 적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환타지 소설처럼 스토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읽는 자들은 그것을 상징으로 읽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읽어야 되거든요. 네,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편지죠.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낼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옥중 편지입니다. 중간에 로마 당국에게 압수당하게 될 경우에 아무 문제 없이 검열을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옛날 이야기책 정도로 여겨서 무사 통과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이야기 같은 요소들을 많이 쓴 것입니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소아시아 7교회는 알아들어요. 이것이 무슨 춘향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네,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그걸 알아들어요. 요한계시록은 스토리처럼 여겨지는 기법을 사용했지만 소아시아 7교회는 구약 성경을 읽었고 또 신약의 복음서를 읽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암호를 알고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과 복음서에 다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구약성경과 복음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본장의 실천적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니까 복음서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성경 전체를 바탕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즉 스토리가 아니고 상징이고 사도 요한 당시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진리를 가르치는 책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듣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장은 19장 이후에 일어나는 스토리,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신약의 역사 전체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여기 천년이 여러 번 나오죠. 천년은 문자적 의미의 천년이 아니라 상징수로서 완전수 천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상징수들이 나오고 있죠. 그 숫자들이 전부 문자적 숫자적 의미가 아니었어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인 천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수 천년을 사용하는 그 천년이라는 기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2절에 옛뱀이요 마귀를 결박하여서 성도가 4절에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의 기간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5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첫째 부활의 기간. 이것이 바로 천년입니다. 자, 2절과 4절과 6절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6절이 이 천년의 기간을 해석하는 열쇠를 줍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네. 자, 첫째 부활이 있다니까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은 뭔가? 그것은 죄인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영혼이 중생하는 시점부터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 사함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반대로 둘째 부활이 없다. 즉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이죠. 네. 자, 그러니 6절을 바탕으로 볼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4, 5절 알 수 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라고 천년 동안의 왕노릇은 첫째 부활 이후 즉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중생한 이후 그리스도와의 동행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로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이 있음을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보좌의 왕권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 1, 2, 3절도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도할 때에 옛뱀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1, 2, 3절의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로서 결정타가 되고 성도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할 수 있으며 마귀가 결코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를 미혹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의 만국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만왕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죠. 네. 자, 증거 구절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 즉 왕권이죠. 왕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에서 19절을 보면 전도자를 파송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전도 보고를 하러 돌아왔죠. 70인 전도대가. 그래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질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자, 다시 1절부터 읽어보죠.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 네. 자, 여기서 3절에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한 것이 바로 7절이죠. 7절 사탄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네. 그래서 놓여 계속 듣겠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네. 그들 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16장에서 묘사한 전쟁인데요. 이 전쟁의 특성은 최후의 일망타진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박해를 허용하심으로써 적군과 아군을 명쾌하게 가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잠시 사탄을 제 맘껏 하도록 해방시키는 것인데요. 그것은 마귀 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를 수 있도록 방치하심으로써 섭리하시는 것이죠. 8절에 이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총공격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38장 1에서 6절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역사 속에 나타난 마곡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 야벳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곧 마곡의 후손들이 살았던 스키디안 지역을 마곡이라 한 것이고요. 곡은 마곡의 왕입니다. 곡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을 포함하는 마곡 땅 전체를 지배했다는 것이고요. 메섹과 두발은 흑해 연안에 살던 족속이고 거기가 마곡 근방입니다. 로스는 확인되지 않은 지명이고요. 자, 존재의 흔적은 그러하고요. 아무튼 마곡 왕 곡이 여러 족속들을 동조시켜서 그 세력으로서 선민을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에스겔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악한 자들을 유도하여 덫에 걸리게 하셨다는 뜻인데요. 즉 심판당에 마땅한 악한 족속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악한 계략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연합하여서 선민에 대한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심으로써 그 족속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에 그 공격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끌어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에스겔서에 여러 지명들이 쭉 나열이 됐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여러 족속들을 그 당시에 여러 족속들 나열하는데 거기에서는 바산은 이스라엘의 동쪽이고 구스와 붓은 남쪽이고 고멜은 서쪽이고 도갈마는 북쪽에 위치한 족속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족속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고멜과 도갈마는 야벳의 후손이고 구스와 붓은 함의 후손이고 바산은 셈의 후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동서남북 사방의 각 지역과 인종과 민족의 구분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연합과도 같은 성격을 띤 거대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곡과 마곡을 갈고리로 그 아가리를 꿰어서 다 끌어내겠다. 전체를 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실로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결집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드디어 종말의 때에 바다 모래 같은 여기 바다 모래 같으리라라고 8절에 나와 있죠. 바다 모래 같은 수의 땅의 사방 백성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포위된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것도 어떤 지역적인 그런 포위는 아니에요. 보면 이제 널리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면에 널리 퍼져서 두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포위된 상태가 영적으로 포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야말로 적군과 아군이 총체적으로 선명하게 구별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내리십니다.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일망타진이 되고 마귀와 그 졸개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서 영원한 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 태어났던 온 인류를 다 모아서 최후의 심판이 펼쳐집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네. 그런데 보니 이 타이밍은 현 우주가 사라진 시점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등장하기 직전의 시점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현 우주가 사라졌어요. 자, 이제 심판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선별되고 나머지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니 기존의 땅과 하늘은 없어요. 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언약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루고 계신 거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내려보내시기 직전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심판대 앞에는 책들과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재판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책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해야 하므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고요. 또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얻어지는 생명이므로 생명책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조로 하는 생명으로 하는 계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전도해서 생명이 살았는지 줄기를 잡아서 질서대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이름들의 책입니다. 살아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름들의 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죠. 첫째 부활이 없는 자들은 14절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집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증거하는 대로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를 증언함과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책에도 그들의 행위가 변화된 것이 기록되었겠죠. 모든 행위가 기록되었을 때 죄가 없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의 행위가 변화된 것이 행위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죽음의 세포들을 못 이겼겠습니까? 그들은 변화된 자들입니다. 자, 본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왕노릇하면서 첫째 부활의 거룩한 생명을 잃지 말고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아무 염려 말고 자기 진영을 지키면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종말에 더욱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상과 문화가 창궐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공동체를 거룩하게 이끌어서 왕적 제사장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여서 복음을 전도하여서 옅은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왕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용감하게 끝까지 이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지키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종말의 때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할지라도 결코 두려움 없이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